약 20년째 하는 것 같아요. 제가 2001년도에 네팔에 나갔는데, 저도 2021년, 지금 2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란 주제로 우리 청년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어, 정말 여러 그 캠프와 활동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10시간 청년들이 주말 시간을 투자하고 또 기꺼이 이렇게 함께하는 즐거운 마음 함께하는 여러분들 볼 때 정말 감사가 되고요. 또 감동이 됩니다. 제가 이제 호주에서 안식년을 1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젊은이들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임마다 사회를 할머니들이 보고 또 피아노도 할머니들이 치고 그리고 식사당번도 할머니들이 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제 볼을 이렇게 비비면서 제가 명색이 50대인데 저를 이렇게 그 아이와 같이 이렇게 볼을 비비면서 귀엽게 이렇게 맞아주셨던 호주 모임 한 곳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 정말 감사가 됩니다. 19의 청년이 사경위는 21세기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 청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정말 이 5시간 5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면선 선생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종말론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미래의 일을 보는 것이, 어떤 큰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비전이 아니라 미래의 일을 보는 것이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록하신 그 계시록에 또 여러 예언서에 기록하신 그 타임테이블, 그것들을 보는 자들로서의 우리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 우리 이면서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으로 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좀 더 실천적으로 우리가 받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받은 사명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비전과 미션을 함께 통해서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한 번도 살아보지 정말 안 했던 이런 시대들,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정말 지난 1년도 우리는 많은 이런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정말 우리 서로 이렇게 위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제잖아요.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런 교제들, 또 이런 시간들 통해서 서로 좀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들이 좀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캠프 10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해보고 우리가 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5시간
이 선교를 품는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품는다는 것은 뭐 여러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여러 그런 문자적인 표현 방법인데 가슴에 담는 거겠죠. 그래서 마음가짐이란 그런 말과 아마 동일한 뜻합니다. 청년들은 정말 그런 빈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채우는지 그 채우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그것이 가능성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 큰 희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이 마지막 때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선교를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주신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선교는 어떻게 시작했을까? 그리고 또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또 이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선교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가 협력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말인데 보내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사를 미셔너리 그러는데 선교나 선교사란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참 이 사실을 알고 조금은 충격했어요. 뭐지? 우리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성경에 선교란 말이 없다니, 선교사란 말이 없다니. 그런데 이 선교란 뜻, 사명이란 뜻, 이것을 살펴보면은 보내다, 그리고 보냄을 받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선교나 선교사는 사도와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은 보냄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런 사도와 같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복음을 통해서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초기에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이름이 지워지는.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와 집사와 이런 은사와 직임이 세워지지만은 이 사도는 교회 초기에 일을 하고 그 이름이 지워지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그 교회의 모퉁이들로 남는 것처럼 선교사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선교의 올바른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른 정의를 하지 못하면은 선교사가 잘못하면은 어느 한 나라의 책임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어떤 오너십을 가지려고 하고 끝까지 선교지에 영향력을 주려고 하고 이런 오류를 또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이런 사도와 같은 이런 원어적인 그런 신분을 갖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입니다. 그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정흥호 총장이 선교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누어서 구약 시대의 선교는 이 구심적인 선교다. 신약 시대의 선교는 원심적 선교다. 곧 구약 시대 선교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향하여 점점점 좁아져가는 모아져가는 그런 선교, 그래서 구심적 선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또 사용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흩어지는 세계 각곳에 가서 흩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원심적 선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일하셨다면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다. 이런 선교의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정말 아주 잘 요약한 그런 선교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선교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각 개인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시행케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구약시대의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신약시대에 연결되는 그런 우리는 연결고리를 볼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선교는 예수님은 그 구약시대의 그 복음을 잇는 최초의 선교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잘 그 선교의 사명과 선교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파송하신 주체가 있고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파송 목적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 이 뜻을 다 이루고 내가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는 또 이렇게 사명을 완수하면은 이제 그곳을 떠나거나 돌아가는 그리고 선교의 원동력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보면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들이신데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이라는 그 선교의 원동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바로 성경적 또 선교의 모본이자 정의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선교는 어땠을까요?
AD 33년부터 약 500년까지를 초대교회 선교를 본다면은 물론 500년까지가 초대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그 역사를 구분하면서 그렇게 33년에서 500년까지로 이렇게 구분을 나눠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그래서 너희는 이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땅끝까지 흩어져야 됐습니다. 이 제자들은 흩어져야 됐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흩어지길 원치 않았습니다. 이 선교의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일까요? 흩어지기 싫은 겁니다. 떠나기 싫은 거예요. 선교는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흩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 본성이요. 흩어지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함께 하고 싶죠. 부모와 떠나야 되고요. 자녀들과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정든 고국과 떠나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맨날 먹는 김치, 이 된장찌개 아주 익숙한 것들 치킨 요즘 뭐 교촌치킨 이런 실명을 이야기하면 안 되나요? 얼마나 한국에 이런 치킨들이 맛있는지 먹어도 먹고 싶은 짜장면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떠나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이 구원받은 그 땅에서 구원받은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그들은 떠났어야 되는데 그들은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날마다 모이고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했어요.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목적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떡을 떼는 것만이 아니라 전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지 않을 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큰 두려움으로 이제 각 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에게 안디옥에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또 유다와 사마리아의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고요. 그들이 흩어짐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들은 로마 통치구역이나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슬픈 역사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로마 네로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로마 네로 황제 시대부터 4세기 초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정말 수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 전도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했고 그들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더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핍박 시대에도 계속해서 복음은 증거됐고요. 그들의 신앙은 없어지지 않았고 기독교는 오히려 확장되어 갔습니다. 313년에 밀란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요.
380년에는 기독교가 국교화가 됩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었어요. 저는 이 교회사를 공부하기 전에 또 선교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 예,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BC 30년부터 누군가 313년까지 누군가 380년까지 계속해서 313살 383세로 살았다면은 그들에게는 감회가 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노아 시대나 아담처럼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먼저 떠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한 분이 쭉 살았다면 정말 그것은 마치 8.15 해방과 같은 대한민국 독립과 같은 굉장한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313년 밀란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요. 핍박이 물론 멈추게 됩니다. 그건 정말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때 로마 인구가요. 약 5천만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약 10%, 그래서 한 500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가 AD 70년에 에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로마 통치국가의 로마 통치 나라의 5천만 명 중에 무려 500만 명이 급 핍박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 활동이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380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무려 그 짧은 시간에 기독교인이 1,5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3배가 늘은 거예요. 약 67년 만에 기독교인 인구가 3배가 늘면서 더 좋아졌을까요? 그때 수많은 이단 종교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떠나갈 필요가 없었어요. 갈 필요가 없었어요. 국가 시스템적으로 기독교가 증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수많은 가짜 기독교인들이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이런 사람의 제도와 형식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했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음의 확장을 준비하셨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것이 로마가 통치하던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라들을 로마는 통치하고 있었어요. 만약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요, 유대 종교와 같이 이스라엘의 한 지역 종교, 세계 종교로 퍼져나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로마 제국을 통해서요, 복음의 확장을 준비하셨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요,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통일과 평화를 통해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씁니다. 팍스 로마나. 이거는 로마의 평화 시대를 말해요. 통일 제국의 평화 시대. 이걸 통해서 모든 아까 주변 국가, 통치하는 주변 국가, 수많은 주변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부족 국가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섬기던 부족 신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로마 제국을 통해서요. 언어가 대부분의 나라가 공용어를 썼는데 바로 그 코인의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를 로마 제국에 통치하는 나라들이 사용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보통 우리가 지금 경험해보면요. 복음을 전하려면 최소한 3 내지 5년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코인의 헬라어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에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통일된 언어를 통해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로마의 교통망을 통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해서 로마의 제국에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정말 그들에게 빠른 속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도로망은 그 당시에 로마의 도로망은 아주 유명합니다. 그림에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의 전차들이 다니는 마치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경부고속도로 이상으로 정말 뻥 뚫린 전로마 전역이 연결되는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또 이 해상로와 육로가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이 육로도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갖고요. 정말 견고한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상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500년에서 1492년입니다. 이 시대에는 주로 수도원 중심으로 또 가톨릭 중심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 복음주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런 형태였지만은 수도원 중심이고 가톨릭 중심이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주의적 선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시대의 특징, 선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중세 후기 곧 800년대부터 1492년까지는 주로 북유럽과 러시아의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나 선교의 열정은 조금 식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12세기에는 유럽이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는 시기였고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7번의 십자군의 전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군의 전쟁은 기독교 선교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부정적인 부분이 더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전쟁이라든가요, 식민지 통치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선교는 빠른 시간 내에 엄청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또 많은 아픔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야들에 의해서 이 복음의 간증이 선교의 간증이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16세기부터 18세기 후반기의 선교는 그때 가장 큰 이슈가 종교개혁과 바로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517년 그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큰 어떤 선교의 뭡니까? 그 전환점이 되고요. 그 중세 유럽 시대에 이런 기독교의 이런 타락을 벗어나는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만은 다만 종교개혁과 함께 선교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이 16세기, 18세기의 선교의 가장 큰 사건은 신대륙의 발견입니다. 이런 신대륙 발견을 통해서 이런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이런 그 신대륙을 통해서 주로 이제 가톨릭 선교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기독교가 많은 이런 무역 상선을 통해서 새로운 신대륙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기에 기독교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좀 상황이 쉽지가 않았어요. 종교개혁은 정말 엄청난 이슈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 마틴 루터, 쯔빙글리 이런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이런 놀라운 이런 중세 시대를 통해 썩어진 기독교를 새로 일으키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종교개혁은 이성 중심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나 제도를 반대했지만은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믿음으로 돌아가면서 교리적인 부분이 강화되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역사를 배우면은요, 어느 한 부분이 폐단이 생깁니다. 그 폐단 때문에 새로운 조류가 형성됩니다. 근데 그 조류가 흐르면은 또다시 폐단이 생깁니다. 또다시 다른 조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류가 형성이 됩니다. 종교개혁 때는 엄청난 그런 이슈였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나친 이성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가면서 시대가 100년, 150년이 흐르니까요, 이제는 그런 정신들이 부후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무리들이 있는데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스페너라고도 하고요, 슈페너라고도 해요. 슈페너와 프랑케입니다. 이들은 독일의 할레 대학을 세워서요, 이 경건주의자들 리더를 통해서 이들은 경건한 것이 삶을 통해서만 나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건의 모토는 경건한 삶을 살아나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다. 그냥 나의 삶을 수준을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독일 할레 대학을 통한 첫 종교개혁 이후의 첫 선교예요. 이 할레 대학을 통해서 약 60여 명의 선교사를 역사적으로 파송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종교개혁 이후에 택한 기독교,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 선교사들은 바로 이 할레 대학을 통해서, 경건주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 할레 대학은 바로 그래서 유럽 경건주의 복음운동과 18세기 해이선교운동의 중심지가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정말 가장 놀라운 이런 선교 역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룹이 있는데, 무리가 있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이에요. 이 진젠돌프라는 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이 모라비안을 이해하려면은 1415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 썩은 중세 교회가, 국가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생명을 걸고 고발했던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존 후스예요. 그 존 후스는 대표적인 그 인물이 존 후스인데, 그는 이런 주장을 통해서 이단으로 몰리고 1415년 종교개혁이 약 시작되기 100년 전에 그는 순교당하죠. 바로 그 존 후스의 제자들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입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그렇게 지도자가 이단으로 출교되고 그다음에 순교된 이후에 그들은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런 터키 이런 지역,
그다음에 독일 이쪽 국경 지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들은 핍박을 받다가 이 진젠돌프라는 이 귀족, 이 자기 영지 헤르누트라는 진젠돌프 백작의 영지 그 땅에 이들이 환영을 받으면서 정착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들은 선교를 시작했는데 무려 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통해서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들이 인구 12명 중에 1명을 선교사로 파송한 정말 놀라운 그들은 선교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숫자적인 놀라운 것만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때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조차도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12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지 교회에게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513년 종교개혁 이후에 가톨릭은요. 그렇게 이런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신대륙 이런 그 해상 무역을 통해서 급속도로 그들이 유럽 전역에 그들의 복음을 증거할 때 기독교는요. 이단과 싸워야 됐고 그리고 선교를 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때 이 선교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 이것을 바로 올바르게 정의한 무리들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2158명, 12명당 1명을 파송한 이런 놀라운 파송 성과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명을 그들은 정확히 종교개혁자들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대로 정의한 그런 훌륭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체 선교를 했는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 삶을 통해서 삶을 살아낸 무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 선교의 아버지 1761년부터 1834년까지 바로 윌리엄 캐리가 이제 인도로 선교를 나가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혼자 불쑥 뛰어나간 것이 아니라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선교회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최초의 선교단체인데 침례교 선교입니다. 그 선교회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인도에 나가기 때문에 윌리엄 캐리를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제 선교의 촛대가 전환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1806년에 있었던 이 건축더미 선교입니다. 비가 오는데요. 다섯 명의 대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뛰어가다가 건축더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더미에서 얘기하고 장난치고 게임한 게 아니라 기도했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갖고 세계에 나가는 꿈을 꿨어요. 이것이 건축더미의 기도 모임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월이 1806년이니까 약 80년이 흐른 다음에 헐문산 수양회가 미국에 있었어요. 이 헐문산 수양회에서 대학생들이요. 전국의 대학생들이 250명이 모여요. 그래서 세계 선교를 그들은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원합니다. 그래서 250명 참석자 중에 100명이 선교사로 그들이 서원하게 돼요. 이 헐몬산 수양회는 몇 년 뒤에 바로 학생 자원운동, 스턴트 바런티어 무브먼트라는 학생 자원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엘 무디가 강사로 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A.T. 피어선 박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학생 자원운동을 통해서 약 50여 년 동안 25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게 됩니다. 이 피어선은 평택의 피어선 신학교, 평택대학교를 세운 그런
전신, 평택대학교 전신인 그런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선교는 미국으로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선교는 이제 또 인도에서 중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허드슨 테일러로, 그리고 또 현대 선교 시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선교, 이제는 종족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부족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또 한국에까지 1890년대 선교가 1880년대부터 1890년대 알렌 이런 의료 선교사를 통해서 또 한국에도 선교사가 들어오고요. 이런 또 근대화 교육이 한국에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선교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선교 역사는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이 써가는 역사입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고난의 시기에 선교는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안이 거하는 시대는 선교가 정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선교 역사를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